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고 없는 고난이 오면 먼저 자신을 살피라입니다. 예고 없는 고난이 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모든 티끌을 명하여 이가 되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펼치십니다. 이 또한 애굽의 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가 티끌이 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티끌이라고 하는 건 공중에 흩날리는 그런 먼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먼지 혹은 이 땅에 널브러져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 어떻게 그림조차 그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갑자기 이건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확 덮친 겁니다. 이런 예고 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심각한 재앙이 임했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 심각한 재앙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 심각한 재앙이 나를 망하게 한다, 이 심각한 재앙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벌이면서 흥겨운 그런 터에 말도 실수를 할 수 있고 표정도 실수를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도 욥은 순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정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가 끝나면 항상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만큼 순전하기를 원했던 욥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입니다.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문제가 지금 자기에게 덮쳐왔습니다. 10자녀 모두가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맞았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 그런 상황들이 예고 없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다 저마다 마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전반부에 욥은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막상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때 상당히 자기 입장을 변명하려고 무던하게 노력을 합니다. 틀린 얘기도 있고 틀리지 않은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지경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욥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가운데 너 악어를 보았느냐? 그 악어의 그 빈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마를 보았느냐? 뭐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과연 누가 이렇게 통치하고 누가 이렇게 주장해 가는지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니까 욥이 갑자기 자기 입을 막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잘못 없다고 얘기하던 욥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욥은 잘못을 고하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고 없이 이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그 순전했던 욥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의 복의 갑절이나 그리고 자녀들도 그대로 허락하시고 동방의 거업으로 욥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는 어떻습니까? 예고 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는 의지했던 요술사들마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그 바로에게 뜻을 돌이킬 것을 얘기하지만 바로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을 땅땅하게 굳히면서 번복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반항하는 그리고 등을 돌리고 더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다면 10가지 재앙 다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이런 심각한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고 없이 심각한 문제를 당했을 때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고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고 없는 이런 심판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일이 못 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예고 없는 고난은 심각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다. 그리고 내가 바보였다. 내가 지혜롭지 못했다. 더 악하게 굴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바로와 같은 태도를 버리고 우리는 욥처럼 이 모든 재앙이 혹 나 때문에 그렇지 아니할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에 흠이 생긴 것은 아닐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에 정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이 하루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